오늘은 우리가 사도행전 24번째 시간으로 사람의 시기와 하나님의 훈련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창세기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모습을 우리가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요셉의 이야기로 시작이 되는 야곱이 사랑했던 라헬의 첫째 아들,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었던 요셉 이야기입니다.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고 난 후에 나중에는 베냐민이 태어나게 되고 라헬이 죽게도 되지만 이 요셉에게는 아내가 넷이 있었어요. 그 아내 넷이 12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그 12명의 아들이 12지파 되고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그 12명의 아내들이 아들을 낳을 때 서로 경쟁하기도 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12를 낳게 돼요. 그러면서 배다른 아들들이 나오는데 요셉은 베냐민이 태어나기 전이었으니까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면 배가 다른 아들이라 할지라도 어려서부터 형들에게 분명히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인 거예요. 막내니까. 그런데 그 막내 아들이 아버지의 편애를 받고 형들의 미움과 시기의 대상이 됐습니다. 그 이유는 요셉에게 큰 영향이 있어요. 요셉에게 큰 이유가 있어요. 야곱도 편애한 게 잘못됐지만 우리 한 군데만 볼 건데요. 창세기 37장 2절입니다. 창세기 37장 2절. (37장 2절에서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70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니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더 그를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편안하게 하였습니다. 아멘. 여기 보면 요셉이 17살이라 그랬습니다. 요즘도 17살이면 고등학생이에요. 신체적으로는 다 클 나이고, 그리고 어느 정도 생각이 있을 나이고, 그런데 과거에 17살은 엄청나게 성숙한 나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나라도 조선시대에는 17살이면 결혼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17살이면 다 큰 나이입니다. 그런데 자기 형제들과 함께 더불어서 일을 하다가 그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사건건 뭔가 문제가 있다 싶으면 아버지에게 다 고자질하는 거예요. 그러니 형들이 볼 때 그 막내가 어떻게 보이겠어요? 눈에 가시 같은 존재인 거예요. 없어졌으면 좋겠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는 또 그 아들만 싸고 돌고 있고, 그러니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래서 형들이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그랬습니다.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그리고 아버지가 만든 채색 옷을 입고 돌아다니면서 형들을 자꾸 분노를 유발시키니 그게 17살이에요. 요셉이 왜 그럴까요? 어려서부터 아버지의 편애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하겠어요? 자기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이기적인 거죠. 형들의 잘못을 감싸줄 줄도 모르고 형들이 무언가 잘못했으면 묵인해 줄 수도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아버지에게 사사건건 늘 이야기를 하니 형들이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전에 어른들이 그런 말 하잖아요. 자기 복은 누가 받아요? 자기가 받는다고. 요셉은 자기 복을 자기가 받을 수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복을 발로 차는 사람. 그러다 보니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물 없는 구덩이에 빠져서 죽을 뻔하다가 유다 때문에 구사일생으로 건져져서 미디안 상인들에게 은이 집에 팔려서 보디발의 집에 끌려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종으로 살아요. 17살에 아버지 밑에서 채색 옷 입고서 귀한 아들로 자라다가 한순간에 종이 돼버린 거예요. 인생이 완전 나락으로 떨어진 거죠. 그리고 거기에서 요셉은 보디발 집에서 일을 하는데 창세기 우리 39장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입니다.
2절과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보디발이 요셉을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는 것이 보였대요. 참 기가 막힌 표현이죠. 요셉을 보니 여호와께서 그 범사에 그와 함께 하심이 보였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보디발이 어떻게 합니까? 그를 가정의 총무로 세웁니다. 어떻게 보여진지는 몰라요. 그러나 요셉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이 보였대요. 요셉의 행동과 요셉의 모든 삶이 그랬는지 어땠는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말을 하고 그 다음에 39장에도 가보면 요셉이 감옥에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갔을 때도 이렇게 표현을 해요. 2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이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며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 보디발의 집에서 형통했다 그러고 감옥에서도 형통했대요. 근데 인간적으로 보면 이건 형통이 아니죠. 어디 있는 게 형통이에요? 아버지 밑에 있는 게 형통입니다. 아버지 밑에 있으면 가장 좋고 편할 수 있는데 거기서 끌려가서 종으로 끌려가는데 성경은 그걸 형통하다 그렇게 말을 한다고요.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그냥 두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야곱 밑에서 계속 편애를 받으면서 천방지축으로 아무것도 모르는 형태로 이기적으로 자랐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애가 커서 사회 나가면 사회에 거의 그냥 원자폭탄이 터지는 격인 거예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죽습니다. 이기적이라 자기밖에 모르고 다른 사람을 헤아릴 줄 모르고 그러니 가는 곳마다 사람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상처를 주게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가만히 두실 수가 없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도록 뭐 하셨을까요?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이 일어나도록 막 움직이신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할 때, 요셉을 팔아버렸을 때, 보디발의 아내가 모함을 했을 때 하나님이 지켜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는가 하면 시편 105편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에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요셉을 단련했다는 거예요. 몇 년을요? 20년을요. 17살에 꿈꾸고 팔려가지고 요셉이 바로의 밑에서 애굽의 총리가 될 때까지 총리가 37살이 되거든요. 20년 동안을 요셉이 애굽에서 굴러다니면서 훈련을 받은 거예요. 근데 여호와의 말씀이 그를 훈련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요셉은 꿈에도 몰랐고 그 형들도 몰랐고 보디발도 몰랐고 그 아내도 몰랐고 아무도 몰랐겠죠. 만약에 나중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난 다음에 보디발의 아내가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종일 때니까 모함을 하고 막 감옥에 집어넣지. 그가 애굽의 바로 밑에서 총리가 됐을 때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이 실현되게 하셨어요. 어떻게 가능했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요셉이 야곱 밑에만 있었으면 결코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없습니다. 요셉이 야곱 밑에만 있었으면 사람이 되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고난과 이 모든 어려움을 통해서 그를 훈련시키셨어요. 근데 그 방법이 뭐예요? 형들의 시기입니다. 참 오묘하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면 형들이 시기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내세요. 우리가 사도행전 지금 살펴보고 있지만 스데반이 왜 공회에 잡혀왔습니까? 사람들의 시기함 때문에. 예수님이 왜 빌라도에게 끌려가서 재판을 받고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빌라도도 알았어요. 대제사장들이 시기하여 그 일을 했다는 것을. 그러니까 사람의 시기심과 질투심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사람의 시기심에 휩싸이면 사람을 죽이는 데까지 간다니까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이 미운 마음만 가득한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그 마음이 지옥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뭐라 그러세요?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하면서 주님께서 원수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지옥이 아니고 내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면 그 사람을 사랑해주는 내가 손해인 것 같지만 그게 아니고 내가 이득입니다. 내가 지옥으로 살지 않고 내가 천국으로 살 수 있는 복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에서 그런 삶을 살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요셉은 형들에게 형들의 시기심으로 이 모든 일이 되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훈련했고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 총무로서 보디발 집에 애굽의 그 군대 장관이 얼마나 높겠어요. 그 보디발 집의 가정의 모든 재물을 다 담당했고 감옥에 갇혀서도 그냥 감옥이 아니고 바로 왕의 밑에 있던 정치를 하던 신하들의 모든 감옥 국사리를 관리하는 일을 했고 그 모든 일을 하면서 뭐 했겠어요? 요셉이 애굽의 모든 정치 시스템을 다 거기서 들은 거예요. 감옥에서 정치하다 잡혀온 사람들이 무슨 얘기 하겠어요? 다 애굽 이야기 하겠죠. 그러니까 애굽에서 20년 동안 요셉은 뭐예요? 훈련되고 다져지면서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애굽을 다스리는 데 있어서 필요한 모든 일들을 훈련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훈련하실 때 필요한 것,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거쳐가는 모든 것은 하나도 버릴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걸로 저와 여러분을 형성하고 만드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밭에서 일을 하든 논에서 일을 하든 공사 현장에서 일을 하든 공부를 하든 뭘 하든 기억하세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를 훈련하시는 하나님의 훈련 도구다. 우리가 그걸 기억한다면 우리는 우리를 시기하는 사람, 질투하는 사람, 우리를 어렵게 하는 사람이 일도 힘든 사람이 되지 않을 수 있어요. 분명히 마음으로 힘적으로는 힘들 수 있죠. 그러나 힘들다라는 생각과 그 사람을 미워하는 생각에만 집중하는 게 아니라 또 하나의 생각이 생겨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 나를 훈련하신다. 다윗은 그런 시각이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압살롬이 반역을 이렇게 도망갈 때 사울의 집안에 시므이가 따라오면서 뭐 했어요? 저주했지요. 그때 아비새가 죽일까요? 내버려둬라. 하나님이 저 입을 통하여 나에게 말씀하신다라고 말을 한다고요. 여러분, 그게 성도가 가지는 제3의 눈입니다. 육적인 눈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아니면 마음의 눈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영적인 눈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 나를 훈련하신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서울에서 전도사할 때 그 목사님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천국을 훈련하는 훈련장으로 두신 곳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으로 배웁니다. 이 성경으로 배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말씀을 훈련하도록 하나님께서 교보제 역할을 하게 하신 게 이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통해서 우리는 뭘 배워요? 하나님을 배워요. 그리고 이 말씀을 배우는 겁니다. 다른 걸 배우지 않아요. 그래서 요셉이 그 20년 동안을 고생하면서 어떻게 돼요? 말씀이 요셉을 단련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들이 고생하고 어려움 당할 때 너무 가슴 아프지만 그 가슴 아픔으로 끝내지 마세요. 하나님이 쟤를 그 어려움과 고생 속에서 사람 만드시는구나. 우리가 그걸 정말로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도 그 정도 눈은 가져서 뭐라 그래요?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 젊어서 고생을 해야 사람이 됩니다. 다른 사람을 볼 줄 알고요. 세상을 볼 줄 알고요. 안목이라는 게 생겨져요. 고생이라는 게 없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채색옷을 이은 요셉밖에 안 돼요. 그런데 고생이라는 20년의 과정을 통해 훈련하시면서 시기와 질투와 모함과 나락에 떨어짐과 그 모든 걸 겪으면서 하나님은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는 바탕을 준비시키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일들, 제가 예전에 지금은 없어진 프로인데 체험 삶의 현장이라는 프로가 있었어요. 혹시 아시죠? 연예인들 나와가지고 하루 동안 정말 그들이 연예인으로서 할 수 없는 고생스러운 일들, 막 갯벌에도 가고 막 고생하면서 하루 동안 열심히 일해가지고 품삯 받아와요. 그리고 그 영상 틀어주고 나서 무슨 말 같은 거 타고 쭉 올라가서 거기 하트에다가 돈 넣고 불우유 돕게 하는 건데, 그거 보면서 연예인들이 거기 나와서 하나같이 동통되게 인터뷰했던 게 뭐냐면, 내가 인생을 살면서 이런 고생을 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너무 많은 고생을 했는데 중요한 건 너무 많은 고생을 하면서 너무 많은 걸 깨달았다고.
그 말을 연예인들이 공통적으로 다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요셉을 이렇게 훈련시키시면서 요셉은 뭐 했을까요? 아, 내가 너무 많이 20년 동안 고생했는데 내가 하나님을 깨달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다고. 그래서 요셉이 창세기 45장 한 군데만 읽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입니다. 형들이 요셉에게 절을 하고 그리고 요셉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45장 읽기 전에 애굽에 이제 기근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애굽에만 양식이 있다는 걸 알고 야곱이 형들을 보내요. 근데 요셉을 만납니다. 요셉이 애굽 총리입니다. 요셉이 혼자 양식을 나눠줬을까요? 주변 나라가 다 왔을 텐데 그럼 양식 나눠주는 곳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근데 하필이면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만나고 거기서 절을 해요. 그리고 요셉이 20년 만에 17살에 꿨던 꿈을 이해를 해요. 아, 하나님께서 이 일이 되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요셉은 20년을 살면서 뭘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됐어요. 그리고 5절입니다.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게 요셉이 제3의 눈을 가지고 20년 동안 고생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되면서 모함을 당하고 죽을 뻔하고 시기를 당하고 그러면서 깨달은 거예요. 뭘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어요. 여기 뭐라 그래요? 당신들이 이곳에 나를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분명히 형들이 팔았습니다. 뭐가 나서? 시기가 나서. 근데 형들이 한 게 아니고 누가 하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뭐 하려고요?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그리고 7절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바로의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의 후손들의 세상에 두시려고. 뭘 하시려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던 그 언약을 이루시려고. 이 모든 일을 하셨습니다. 요셉이 20년 동안 그거 깨달았어요. 그게 뭐라고요? 복입니다. 어떻게 깨달았다고요? 20년 동안 인생의 모든 굴곡을 다 경험하면서.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훈련하십니다. 그 말씀으로 훈련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깨닫게 하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보시면 오늘 본문에 7장 14절,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겜으로 옮겨서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 은으로 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아멘.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옵니다. 애굽으로 내려오는 과정은 여러 가지 일이 있어요. 그런데 야곱이 요셉을 잃어버리고 나서 라헬이 죽을 때 낳았던 베냐민을 항상 옆에 끼고 살았어요. 그래서 유다와 형들도 알아요. 그 아버지, 백발에 놓인 아버지와 베냐민의 생명은 일반이라. 하나라는 거예요. 떨어지면 죽습니다. 근데 요셉이 베냐민 데려오라는 거예요. 나중에는 결국에는 버티다 야곱이 뭐라 그래요? 내 죽으면 죽으리라. 거의 뭐 그냥 에스더예요. 거의 에스더처럼 베냐민을 떨어뜨려 보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통하여서 야곱을 훈련시키세요. 자기가 평생 사랑하던 여인, 그래서 그 여인을 통해 낳은 두 아들만을 감싸고 살던 그 야곱이 그 잘못된 사랑에서 끊어지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곱을 훈련시키시고요. 그리고 요셉을 훈련시키고요. 요셉을 시기하던 형들을 훈련시키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의 사건을 통하여서 야곱도 요셉도 그리고 형들도 그리고 그 모든 걸 통해 원대하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언하셨던 언약하셨던 그 언약까지 이루어지는 일을 한 번에 다
다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참 신기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 하나가 일어나게 하시면 그 일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제가 그래서 예전에 그런 표현을 써드렸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4D 영화와 같다고. 우리는 2D를 살아요. 단면적으로 삽니다. 거기서 좀 더 발전하면 3D를 삽니다. 입체적으로 전후좌우를 보죠. 근데 4D는 뭐예요? 물도 튀고요. 의자도 움직이고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의 삶이에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의 사건을 통해 나만 아니라 나와 관계 있는 앞에 있는 사람도 훈련하시고 뒤에 있는 사람도 훈련하시면서 합력하여 뭘 하세요? 선을 이루어 가세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오전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실수하심이 없으세요. 그 실수하심이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 분명히 스데반과 같이, 요셉과 같이, 예수님과 같이, 바울과 같이 이런 시기심과 질투심과 모함과 그리고 억울함이 휩싸이는 세상에 우리가 딱 던져진 것처럼 살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왜요? 내가 너희들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양처럼 걱정스럽다.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런 세상을 살아가시면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하신다. 시기를 통해서도 질투를 통해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나를 훈련하시면서 나를 정금같이 만들어내신다. 그리고 나만 훈련하시는 게 아니라 나를 시기하던 사람들도, 나를 편애하던 사람도, 나를 모함하던 사람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조성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 그걸 기억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의 계획이 이루어져 가는 과정 속에 있는 나를 훈련하시며 나를 하나님의 정금 같은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시면서 요셉과 같이 당신들이 나를 여기 팔았고 시기했지만 그게 당신들이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는 일이다 라고 깨닫고 그들을 용서할 줄도 알고 그들을 품을 줄도 아는 아름다움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